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강해요. 11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우리들이 잘 아는, 주로 종료주일이 되면은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먼저 읽고 우리 같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장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미 익히 잘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면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분명히 아시면서도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정말 뭡니까? 환난의 길을 주님께서 가고 계시다. 그때 오늘 뜻밖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온 성이 소동을 했다, 그럴 정도로 대단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서서 정말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막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불과 며칠 뒤에는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해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그 내용은 한 가지예요. 자기들 기대대로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대단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로마도 다 이제 쫓겨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굳건한 나라가 되고 우리는 이제부터 걱정 근심 없는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우뚝 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상적인 어떤 승리, 성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맥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너무 힘없이 잡히셨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분을 내는 거죠. 자기들 기대대로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그죠? 오래전인데 우리 교회 안에 좀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한 성도님인데 아주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정말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것도 아주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모든 교회 이 구석구석에서 봉사를 참 열심히 하셨어요. 자연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 눈에는 그가 이쁠 수밖에 없어요. 참 좋아했어요. 제가 사랑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뚝 자르고 안 나와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성공, 축복 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럴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딱 끊었어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따르느냐,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익히 잘 알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며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경외 없이 남의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지? 남의 물건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함부로 가져오라고 이런 일을 시키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에다가 저 자신을 가서 넣어봤어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같이 한번 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서 남의 나귀 가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좀 경외 없는 말을 하시면 내가 좀 마음이 선뜻 거기에 내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순종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가라니까 가서 남의 나귀 가지러 갔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되나?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물론 무조건 아멘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하긴 참 쉽지 않겠다. 또 하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순종할 사람이 있을까? 장로님, 저기 저 옆 동네 가면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새 차던데요, 가서 끌고 오세요. 혹시 누가 뭐라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쓰시겠다고 그러세요. 할까요?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돌았나 이러지 않을까요? 그죠? 어쨌든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배경에 대해서 뭐 정확히 내 자신을 집어넣으면 선뜻 뭐라고 답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같은 입장이나 혹은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신방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물론 아니고요. LA에 있는 모 교회랍니다.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자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근데 그 직원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너 와서 봉사하라고 그랬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업장이 있대요. 교회가 왜 또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와서 너 6개월 동안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고 와서 일해라. 임금 안 주고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영적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LA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은 꼭 주님의 이 공생애 동안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나귀를 가서 끌어오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 주인은 분명히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다.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사역하시면서 필요한 일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해서 도움을 청했던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정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도 그런 분이 아닐까.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또 하나, 주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하나, 물론 나귀 애미도 데리고 왔지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 나귀 새끼라는 자체만 보면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그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귀가 있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새끼 나귀 뭐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그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내가 하는 게 무슨 일이 돼, 무슨 도움이 돼, 나 같은 게. 아니요, 순종할 때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2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다 같이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풀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풀어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욕심에 매여 있는지 모르고, 돈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쾌락에 매여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것을 풀어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담배 끊으려면 참 힘들어요. 잘 못 끊어요. 어떤 분은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담배 태우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또 담배 태우고, 뭐 이러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그 담배 냄새가 막 역해지고, 냄새가 싫고 연기가 싫고, 이렇게 갑자기 변한단 말이지. 여러분, 그런 간증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풀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이 나귀 한 마리를 쓰는데도, 나귀 새끼 하나를 쓰는데도 많은 계획들이 있고,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계획대로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작은 나귀 새끼 하나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내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절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땅에 있게 했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살아요. 그냥 대강 살아요. 사는 대로 살아요. 그게 너무 공감을 이루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들이지만 캐세라세라라는 노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도리스 데이라는 그 예쁜 가수가 불러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노래 아닙니까? 근데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내용이요, 될 대로 되라 아니에요? 비틀스라고 하는 정말 공존의 그 유명한 그룹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 있죠, Let It Be. 저도 수없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Let It Be가 뭡니까? 한국말로 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냅둬유. Let it be,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 얘기,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아무리 하찮은 것도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경매장에 가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의자예요. 의자 별거 아닌데 굉장히 비싼 값이죠. 왜? 루이 14세가 앉았다던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대단한 가치가 돼요. 저는 제 인생에서 아주 작은 경험을 하나 해봐요. 저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사역을 33년째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전도사 때까지 따지면 33년 정도 됐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오랫동안 붙들어 주셨어요. 버리지 않고. 너무 감사하죠. 제가 초창기에 청년 시절에 정말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고 저를 욕했고 꾸짖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젊은 놈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려.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쭉 그 길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고, 주님이 은혜로 지금 붙잡아 주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던 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저를 요즘에는, 최근에는 부러워해요. 저를 한번 만나고 싶어 하고, 저와 더불어 기도 한번 해주기를 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하고. 여러분, 왜? 그들은 다른 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당장 급급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나에게 복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 원하시면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쓰시면 가치가 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그런 작은 나귀 새끼인데 주님이 한번 타시고 나니까 이것이 온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입에도 오르내리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똑같은 얘기겠지만 주님을 등에 업어야 돼. 우리도 나귀 새끼가 주님을 업었듯이 우리도 업어야 돼.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등에는 뭐가 태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등에는 뭐가 태워져 있는지. 주님을 등에 태우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주님의 지시를 받아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방향은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등에 명예와 권세와 돈과 부와 이런 것들을 실어놓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으로는 공백 상태가 없어요. 진공 상태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가 아니면 사단의 지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왕은 일반적으로 어느 왕도 나귀를 타지는 않습니다. 왕이 행차를 하게 될 때 어느 왕도 나귀 타고 가는 왕은 없을 겁니다. 말을 타든지 최소한, 아니면 큰 마차와 그냥 그 행렬을 만들어서 가든지 이게 일반적 아니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이거 다 알지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에 대한 성취 아닙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예언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기 500년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해 놨고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이미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에 보게 되면 거기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요. 주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도 이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주님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모든 것도 다 예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겁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재림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신앙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진리로 내가 믿고 붙들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금년에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에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그날에 내가 오겠다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어느 때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도적 맞듯이 맞으면 망하는 겁니다. 깨어있다가 만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로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그죠? 그 나귀도 애미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탔다. 뭘 얘기하나요? 겸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향한 길은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거든. 그죠? 그래서 목에도 목걸이로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 집에도 가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자동차 안에도 있고 사방에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를 향하는 길은 겸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죠.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는 인생은 없죠. 그러나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고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 당신 자신인데 그는 스스로 종의 형상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냐 아니냐를 뭘 보면 아는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요. 사람의 시선을 느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시선만, 하나님의 평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다 차를 나눠줍니다. 차를 한 대씩 다 이렇게 타고 가라고 그러는데 저만 자전거를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좀 약올로 화날걸요? 그죠? 아니면 무슨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잔칫날입니다. 다 자리를 마련해주고 목사님들 앉으라고 다 그랬는데 가니까 제 자리는 없어요. 그리고 따로 도시락 하나 주면서 그냥 알아서 드시라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 아닐까요? 그죠? 왜 무시당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야 될 대접을 제대로 못 받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화나요. 이번에 총회를 준비하면서 그 총회 순서가 있죠.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용어를 쓰진 않지만 여러분, 그 같은 예배 가운데도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든다면 총회 기간 동안에 저녁 집회 이런 것들은 큰 예배, 새벽 예배나 혹은 세미나 중간에 있는 것들은 좀 작은 예배. 이제 끝까지 우리 교단 쭉 보면 전통적으로 그 큰 예배라고 하는 저녁 집회 메인 그 예배들은 대부분 다 설교하는 분이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쉽게 말하면 한기용 목사님이라든지 신수근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이서 목사님 몇몇 이런 분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파격적으로 그걸 다 뺐어요. 그리고 젊은 목사님들을 올렸어요. 좀 새롭게. 우리 젊은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들도 좀 세워주고, 우리 좀 이제 선배들은 뒷줄로 좀 물러서서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자라는 의도로 저는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어쩌면 이번 총회를 마치고 제가 살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참 고민이에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괜히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반항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교단 내에도 정말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40대, 50대 초반 이런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세워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뒷전이었었어요. 그저 맡으면 그저 앞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게 다였고, 혹은 성경 봉독하고 들어가는 게 다였었고,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 단에 세워서 우리들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2세들을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세웠는데 우리 교단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통 연합 집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누가 설교하느냐, 누가 성경을 읽느냐,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에요. 다 세워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삐지고. 이건 십자가로 가는 길은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겸손이에요. 시작이.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간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찾았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맨 끝에 보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지난 3년간 공생애 동안에 당신의 신분을 공적으로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심지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도 주님은 즉답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그저 인자라고 얼버무리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현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오병이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빵을 먹고 생선을 먹고 난 이후에 배부르고 그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은 먹고 살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왕 삼자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왕으로 대접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환영을 하고 환호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것을 묵인하고 계셨어요. 인정하고 계셨어요.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사람들은 몰랐는데 제자들이 언제 알았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유를 알았다라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보진 않을 거예요, 그 내용을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요. 제자들이 그때서 왜 주님이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묵인했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태도를 바꾸셨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며칠 뒤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처형될 때 유대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함이에요. 그냥 청년 예수를 하나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무의미합니다. 우리하고요. 그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가 메시아가 아닌 그냥 유대 청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요, 자기 죄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건데 그 죄가 누구 죄입니까?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 때문에 주님은 여기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또 7절 보십시오. 7절 제가 읽을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뭐 별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나귀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맨몸이겠죠. 그랬더니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앉으시라고. 자,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등에다 이렇게 있었죠. 나귀 등에다 얹어놨더니,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도 벗어서 바닥 길에다가 깔기 시작을 하고 나뭇가지라도 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헌신이에요. 진정한 헌신, 진실한 헌신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요. 전염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나귀 등에 잘 앉을 수 있도록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냥 걸어드린 거예요. 깔아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도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가족 전도가 참 어려워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참 그 가족 전도하기 어려운데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진실한 모습을 못 봐서 그래요. 사실은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가족들은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실 교회에서 만나고 바깥에서 만난 사람은 잠시 만나기 때문에 그냥 금면만, 단면만 봐요. 그런데 가족들은 같이 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뭐 갔다 오더니 뭐 양복도 벗고 다 하고 다 놓더니 딱 앉아서 그때부터 다 시켜. 야, 물 한 잔 가져와라. 뭐 해라 다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가족 입장에서, 믿지 않는 가족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진 거야 도대체 저 사람? 교회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오는 거죠. 근데 진짜로 만약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은 대로 와서 집에서 그대로 하나씩 실천을 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정말 다른데? 하루 보고 이틀 보고 1년 보면 이 사람 뭔가 있나 봐. 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진정성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겠죠. 예. 제가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예. 가끔 가다 보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중직자들을 세워야 되는 때가 나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좋은 사람이냐? 물론 다 성도님들 좋아요. 근데 진짜 중직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몰라요, 사실은요. 물론 어느 정도 사람들을 평가도 있고 소문도 있고 다 있어, 다 좋은데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분의 진면목을 진짜 알 수 있는 길은 목사로서 많은 고민을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무개 해라, 아무개 해라,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야죠. 근데 개인 신앙생활, 그분의 진짜 믿음의 정도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은 헌금 생활이에요.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저는 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 경험에 20여 년의 경험에 이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참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이분은 정말 앞으로 지도자감이야라고 나름 기대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딱 헌금을 들여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참 고민이 돼요, 그때부터 저는요. 왜? 하나님과의 사람들 앞에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럼 이제 고민하고, 이걸 또 개인적인 헌금 생활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로서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며칠간을 고민을 합니다. 정말 몇 주간을 고민을 하다가 그분을 만납니다. 1대1로 만나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만나서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집사님 내가 사랑하고 다 좋은데 집사님 헌금을 내가 보게 됐는데 이렇더라. 근데 나는 집사님을 사랑하지만 중직자로 추천을 할 수는 없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당회에다 추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내가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도 알아요. 자기가 못한 거니까. 앞으로 하십시오. 나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냐고. 그러고 지나가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보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까지, 이제 것까지 보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이제 중직자들을 세우게 됐을 때 그분이 없어요, 그 안에. 당연히.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에요. 집사님이 어떻게 빠졌지 이번에? 집사님 꼭 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저한테 심지어는 따지러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고, 그러면 그분도 왜 안 됐는지 알고 저도 왜 세워드리지 못했는지, 추천을 못했는지는 서로 알지만 그 이야기를 다른 성도님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시죠?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은 정말 꼭 되셨어야 되는 분인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불편하잖아, 자기 입장에. 그러면 교회를 떠나세요. 그게 제가 20여 년간 겪었던 일이에요. 물론 매번 겪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제가 헌금 하나를 가지고 누가 얼마를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생활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그게 그분의 신앙의 정도를 얼마나 순수하게 진실되게 하느냐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잘해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진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제자들이 겉옷을 벗은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어려운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가서 다 집하러 오지 않았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내 겉옷 하나 벗으면 드릴 수 있는 정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것 얘기하는, 분수에 넘치고 막 할 수 없는 막 뭐 너무 무거워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칠애가 아니에요. 예, 진심을 달라는 거죠. 진심을.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길거리에서 막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종려가지 흔들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환호를 했습니다. 춤을 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은 미쳤다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기도에 열정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너무 교회에서 예배에서 내가 큰 소리를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가 열광을 한다면 미쳤다고 그래요. 운동 경기장에서 소리 지르는 건 미쳤다고 안 그래요. 가수들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건 미쳤다고 안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그렇게 정말 경우 없이 모든 사람 다 무시하고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들은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주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제자는 누가 제자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냥 순종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비록 작은 나귀 새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게 될 때 그는 귀한 나귀가 되고, 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건 뭐예요? 십자가를 향하는 길은 겸손함이다 그랬죠. 겸손은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진실한 헌신은 옆에 사람들을 감동을 줘요. 진실되게.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절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대로요, 순종하는 제자,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한 진실된 헌신,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진실되게 주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진실되게 내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같이 해주시길 원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나가는,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절 한번 드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제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섬김을 드리는 그런 성도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마다 정성껏 아름다운 예물들 준비했고,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대신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심이,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심이, 이렇게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와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